근데 이제 보시면은 불교와 과학의 방법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부정을 통한 자유의 추구 이렇게 했습니다. 제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. 근데 언뜻 보면은 저기 제목 자체가 조금 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과학의 방법론이라는 것이 뭔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, 방법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맥락에서는 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을 성장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,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과학적 방법론입니다.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냥 경험을 많이 해서 경험된 자료들을 모아서 거기서 공통된 내용을 추려서 만드는 게 이론이다.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귀납법인데, 자료를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과학이다. 자료를 모으는 게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 되겠고,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일단 가설을 세운 다음에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과학이 발달한다라면, 그렇게 보면 또 이제 그게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한 과학적 방법론이 되겠고,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것은 이거 다 사실은 좀 옛날 얘기들이고,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약간 옛날 과학 철학 이론이긴 합니다만은,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과학의 방법론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자꾸 부정하려는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근데 그런 그 방법론이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대로의 불교의 가르침의 방법론과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, 이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뭐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겠지만, 뭐 19세기, 20세기, 사실은 한 17세기 뉴턴의 시절 이후부터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들 대부분 다 동의를 하죠. 뭐 반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. 그건 다들 요즘 뭐 저기 과학도 아니고 과학 지식을 사용한 그 테크놀로지 뭐 스템 해서 그래서 빅테크 뭐 해서 저기 그런 것이 이제 시대를 풍미하고 있으니까, 과학적 지식이 우리 최소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에 해당된다는데 아마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. 뭐 저 같은 사람이 철학이 더 높은 지식이면 좋겠는데 그건 별로 아닌 것 같고,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고,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다 불자하실 것 같은데, 불교에서 가르치는 지혜가, 그다음에 불교에서 축적한 세상에 관한, 그다음 사람들에 관한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면 참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할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과학적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니까,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느냐, 어떤 방식으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느냐, 그 방법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불교의 가르침도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겠고, 사실 불교의 가르침이 과학적 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보면은 부정을 통한 자유의 추구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, 제 슬라이드가 15장인데 첫 번째 장 제목 갖고 제가 벌써 5분이나 가서 재밌죠? 근데 이제 부정이라는 것은 뭐 불륜 이런 부정 말고 여기는 이제 논리적인 부정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negation, not 이런 뜻인데,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정을 얘기하는 건데, 뭐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부정적이야 뭐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얘기죠. 사실 지나치게 나쁜 면만을 보고 건설적인 제안을 안 하고 이래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안 좋은 비판인데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, 특히 불교에 있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불교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.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남은 시간에 다 하겠습니다. 서양종과 힌두교의 보름달, 제가 이제 사실은 1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논문 하나 발표했을 때
요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서 그때 이제 다른 맥락에서 했었는데요. 서양 종교와 힌두교의 보름달 그리기는 왼쪽에 해당되고 오른쪽은 불교적 보름달 그리기인데 왼쪽에 이제 노란 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저기 하얀 도화지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보름달 좀 그려보세요.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하면 왼쪽처럼 그리죠. 근데 저기 달은 노랗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왼쪽처럼 그리는데 이 보름달을 궁극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. 궁극적인 진리 내지 뭐 그 저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신 아니면 바라만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흐만 이런 것들 이렇게 하여튼 최고로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궁극적 진리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희 힌두교 전통에서도 그렇고 브라만 전통에서도 그렇고 서양의 이 소위 말하는 자연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인 기독교 신학, 뭐 저 이슬람 신학 이런 거 말고 인간의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의 신학. 그러니까 이제 자연신학, 내추럴 티올로지 뭐 이러는데 그런 방법, 그런 신학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라만교, 힌두교의 신앙에 의하면은 브라만 같은 것 또는 이 신은 너무너무 위대해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대요.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은 형상이 있느냐? 뭐 어떤 종교에서 뭐 사람하고 닮았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이제 자연신학에서 인정하지 않고 아니 만약에 신이 사람의 형상을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다면은 무한히 위대해야 할 신이 구체적인 형상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위대함이 제한되거든요.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이 구체적인 형상만을 가져야 되느냐?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그런 신은 형상이 있으면 안 돼요. 형상이 없다. 지금 부정했어요. 그래서 까만색으로 칠하는 거예요. 형상이 없다. 그러면은 신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되느냐? 뭐 한 1억 년쯤 되냐? 그러면 신의 존재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건 또 말이 안 돼요. 너무나도 무한히 위대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면 안 돼요. 시간적으로 무한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나이도 없고 가계족보가 있느냐? 그것도 가계족보도 있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가계족보의 그 위대함이 제한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가계족보도 없고 색깔도 있으면 안 되고 무게도 있으면 안 되고 성별이 있어도 안 되고 성별에 제한되니까. 그래서 어떻게 이 바라만교나 서양의 자연신학에서 얘기를 하려면 신 또는 브라만과 같은 궁극의 존재, 무한히 위대한 궁극의 존재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방법은 없고 부정적인 방법밖에 없다. 그래서 뭐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차전법 이랬답니다. 한자가 어려워서 제가 안 썼는데 영어도 힘든데 한자까지 하기 힘들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제가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. 아니다. 그래서 아닌 것들이 제외하고 남는 그 부분이 신이고 브라흐만이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브라흐만. 뭐 그게 나중에 이제 범천으로 불교에서는 이제 불리고 뭐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범자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한 신 또는 브라흐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. 단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너무나도 위대해서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쳤어요. 노란색으로. 그래서 이제 존재하면 그런 무한한 존재의 속성은 뭐냐 그러면 말로는 이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뭐 흔히 하는 얘기가 억지로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뭐 전지, 전능, 뭐 어디나 다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근데 하여튼 뭐 좋다는 얘기는 다 해놨어요. 힌두교도 그렇고 뭐 서양 자연신학에 의하면 그쪽도 그렇고. 근데 불교는 우리가 말하는 궁극의 진리는 뭐냐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나 아니면 열반 이런 걸 보면은
열반도 열반은 이게 아니야. 그러니까 번뇌를 얘기하지 않아. 공은 자성 없어. 무아의 진리하면 참나. 영원 불변한 자가 그런 거 없어. 이것도 아니야. 저것도 아니야. 영기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성, 지속, 소멸한다. 홀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. 그러니까 독자적인 존재는 없어. 없다고만 해요. 자꾸. 그래서 이 불교가 말하는 진리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서 다 제외를 합니다. 이게 부정의 방법이거든요. 제가 말하는 부정의 방법.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. 구체적인 긍정적인 방법으로. 그러고 남는 무엇, 안 되는 것을 다 제외시키다 보니까 부정의 방법으로 뭔가가 남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불교에는 그게 이제 공하다, 예를 들어서 해서 자성이 없다 그러지 뭐가 있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보면은 보름달이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 보름달이 없는 것 같지만 보름달의 형상은 또 있잖아요. 그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하고 섬세하고 멋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제가 서양 철학이 원래 전공인데 이런 거를 공부하다가 불교에 매료돼서 서양 철학 공부 좀 안 하고 이제 불교 철학만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 부정의 방법은 사실은 동서양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 공통의 지혜입니다. 근데 중요한 차이는 서양 쪽 자연신학과 인도 쪽 바라문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굉장한 뭐가 있다라는 거고, 불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성을 가진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. 없다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해요.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. 제가 이해하는, 한국에서는 서양에서의 불교 이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불교도 사실 뭐가 있다고 얘기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, 최소한 제가 서양에서 읽은 영어로 된 책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